오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도 주일학교 그래도 한두 번 가면서 들어봤던지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1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는 이 기적은 그냥 들어서들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는, 이 기적은요, 이제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다 4군데 다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4군데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의미심장한 어떤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누구나 다 읽고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시간을 가지시려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또 이렇게 호수를 삥 둘러서, 배가 없으니까 둘러서 예수님을 이제 쫓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다 불합격했습니다. 이 시험에. 그래서 빌립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모이겠느냐, 예수님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예수님 다 아시면서 딱 물어보셨어요. 저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안드레가 어디서 어떤 소년이 오병이어의 그런 도시락 같은 걸 쌓은 거를 발견하고는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럼 합격일까요? 아니에요. 안드레도 불합격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안드레도 불합격.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 자리에 앉혀라. 10씩, 20명씩, 50명씩 이렇게 딱 그룹으로 앉혀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빵이 떨어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이렇게 5,000명이 다 배불리, 다른 성경에 이제 남자만 5,000명, 그럼 이제 여자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2만 명쯤 된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5,000명이든 그 이상 2만 명이든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처음 시작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남도록 남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거든요.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서 쭉 이제 6장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나중에 보면 이 무리들하고 예수님하고 토론이라 그럴까요? 이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때 보면 이 떡은 단지 육신의 한 끼 식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상징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이게 어떤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어떤 원형처럼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깊은 교훈을 이 시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더 잘 이해하려면 이제 신약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신약만 알면 되지 뭐.
구약, 아이고 막 복잡하다.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면, 구약을 잘 읽지 않으면 이제 신약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연결지어서 신약 성경을 봐야 잘 이해가 되는 거고, 구약 성경도 신약과 연결을 시켜서 봐야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요, 모세와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오래전에 우리 조상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떡을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하고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그걸 너희 조상들이 먹었지만 40년 동안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나는 죽지 아니하는, 육신의 죽음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이제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막 이란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아주 아마 성경학자들이라든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신경을 고추 세우고 굉장히 거기에 이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점점 바로 코앞에 오실 것 같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도 여러 번 전쟁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가장 위대한 사람, 다윗을 가장 위대한 사람, 이렇게 그 정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뭐 다윗 이렇게 이제 보죠. 모세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게 봤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무리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먹이시고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오지요. 이제 산에서 성경에 보면 아주 어떤 큰 사건, 주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이 나오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실 때 산에 오르사 했을 때 그게 그냥 산에 올라가셨구나. 전하기 좋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앉아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구약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것과 이게 대칭이 돼서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직접 이 십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겉에 문자만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을 다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 산 중턱에 사실 계십니다. 거기서 제자들과만 원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막 따라와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께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막 몰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제자들이 이제 다 불합격한 뒤에 10절에 그랬을 때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 많다는 거는 그때가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절기상으로는 언제죠? 6월절이에요.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5,000명, 남자만 2만 명이 몰려왔는가 하면 지금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중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예수님께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온 겁니다. 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싹 건너가셨어요. 그 이제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북쪽으로 쑥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빙 둘러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산 중턱에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 제자들하고 앉자마자 또 사람들이 막 한 2만 명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을 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이시죠. 모세도 광야에서 먹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은 영생의 떡을 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끼 먹고 혹은 육신만 살리는 양식을 사람은 먹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에 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뿌리에서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딱 자르면은 당장 살아있는 것 같아도 뿌리에서 끊어진 나무는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살아 숨쉬며 활동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생명의 근본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 인간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참 위대하신 그 이상인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10년기에서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호와여 19장인가 18장에서요,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게 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사 그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릴 때 14절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14절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무슨 선지자? 그 선지자라 하더라 했어요. 그 선지자. 구약에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이런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 모든 선지자는 앞에서 다 그림자하고 모형이었어요. 진짜 참된 선지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참된 선지자가 오실 건데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이 바로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 영어 성경에 보면요,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대문자로 선지자가 그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냥 육신의 어떤 것들을 채워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선지자요, 그러한 공급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보다도 더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하 4장 42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의 기적과 너무 유사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나 이거 바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여기 근데 이제 선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선지 학교 학생들하고 가족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 주시오. 그러니까는 어이구 여기 100명이나 되는데 여기 머리도 20개밖에 안 되고 최소 이거 뭐 요만큼 한 자루 가지고 이 100명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아주 귀한 능력의 종이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먹고도 남으리라고 하셨다. 아이고 모자랐는데요. 먹고 나눠줘라. 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하니까. 그래서 딱 나눠주고 남았더라. 그냥 남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유사하지요. 자, 거기도 보리떡입니다. 근데 거기는 20개로 100명을 먹였고 그 다음에 좀 남았고, 근데 여기는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이제 양적으로 비율을 계산해보면 예수님이 훨씬 더 큰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몇 광줄이 남았다고요? 여기는 예수님은 몇 광줄이요? 12광줄이. 그 12광줄이는 나중에 이제 또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사보다 더 그 이상 권능과 이적, 더 크신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예언한 그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부양하고 공급하고 책임지고 인도해 줄 그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지자, 배고프면 떡을 무한히 만들어서 먹여줄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속죄해줄,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죠.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백성으로 만드실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사실은 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충분하시고 엘리사보다 더 나은 영생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부양자가 되십니다. 엘리사보다 더 크신, 얼마든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 다니엘, 바울 이런 신앙의 위인들, 영웅들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크신 능력의 주님, 그리고 권능의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고도 남아서 철철 흘러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왕 이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의, 세상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 그 이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2만 명의 무리가 기적의 빵을 먹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흥분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제 우리의 그 고민과 어려움은 이제 끝났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압제받고 수탈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를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됐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 이분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앞장 세워서 로마로 진격하자. 이런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모시고 예수님을 다 보위하고 옹이하면서 로마로 가자. 로마 너희들 이제 끝났다. 막 이런 막 분위기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제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딱 파악하시고 제자들과 빨리 빠져나옵니다. 그게 이제 15절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요, 막 어때요? 막 그 적군을 그 우두머리 되는 지도급 인사들을 막 제거하죠. 암살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열심당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칼을 늘 탁 품고 다니고 로마의 그 정치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아주 잔혹하게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막 암살을 하고 어떻게든지 막 그 독립투사들처럼 그런 열심 당원들을 다 이렇게 포섭하고 설득해서 자기네들 이제 어떤 독립군 그런 게릴라들이죠.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게릴라들을 테러 집단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도 그런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혁명을 일으킬, 로마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킬 혁명적인 왕을 그들은 다 소원한 거예요. 이야, 예수님 정도면 저렇게 권능 있는 분이면 로마 그냥 뭐 아주 쉽게 뒤집어 엎을 수 있겠네. 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이제 앞세우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원치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떤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표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불행한 원인이 그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닌 이 세상 왕, 정치적인 왕, 아무리 백성들이 예수님께 이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다른,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물리치시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피하십니다. 여러분, 정치는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치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그 중에서 정치의 은사를 정치가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어떤 정치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거를 하든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과 창원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럼 창원시가 올바른 어떤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잘못된 정책을 창원시가 펴거나 우리나라 정부가 펴거나 그럴 때 우리는 반대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투표할 때 정보가 있어야, 뭐가 알고 있어야
이거 어찌 되는 거고? 응? 누가, 어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올바른 정치적인 정보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그냥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드는 왕 이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민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런 왕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전투력을 형성해가지고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로마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피 흘리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로마 사람들도 구원받고 모든 만민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런 왕이세요.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실 생명의 왕, 죄를 깨뜨리실 정말 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이 지상에 어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왕 이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 모두의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과 저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선지자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또는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으시도록 자, 더 좋은 이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보면요 6절을 보시면 앞에서도 생각해 봤듯이 주님은 이제 6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5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2만 명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2만 명이 몰려오는데 먹는 거 문제를 예수님이 들먹거리시거든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거 2만 명 이거 어찌 먹이노?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2만 명이 몰려오는데 이들을 먹일 계산을 다 하고 계시고 전혀 2만 명이 몰려와도 20만 명이 몰려오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몰려오든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딱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다 떡을 싸서 빌립에게 맨 처음 딱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이렇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7절에서 얼마나 계산기예요. 이 사람은 별명이 붙인다면 계산기 또는 컴퓨터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2만 명 얼른 계산해 보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 지금으로 계산하면 빨리 계산해 보면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5천만 원 정도 1억의 절반이죠.
5천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코에 조금씩 갖다 붙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것도 잘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5천만 원이 있어도 지금 부족합니다. 딱 얼른 계산이 나왔어요. 안 됩니다 이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불합격. 예. 예수님이 계신데 안 된다는 불가능을 말을 했어요.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지금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 어떤 부족함, 어떤 결핍이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이고 불가능합니다. 예, 아직 60점 미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이제 나옵니다. 8절에. 근데 베드로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죠. 안드레는 뭐 하는데 늘 성경에 등장하냐면요. 뭘 데리고 오는데 자원 선수예요, 선수.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데려오냐면 어떤 막 소년을 하나 데려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도시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 근데 그 당시도요, 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말고는 그래도 밀가루로 만든, 이스트로 만든 맛있는 몰랑몰랑한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리떡이라는 걸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고기 2마리인데 뭐 이런 대어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작은 생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막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거 팔자니 이거는 상품 가치가 안 돼요. 쪼매나가지고 작아가지고. 근데 버리자니 뭐 송사리 같이 작은 건 아니에요. 버리자니 아까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간을 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요즘 말하는 소스 양념으로 해가지고 간을 싹 하니까 아주 작은 고기 2마리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 그것도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가져왔는데 안드레는 뭐라 그래요? 여기 있긴 있지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안드레도 결론은 안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뭐가 안 됩니다입니까? 안 됩니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사람들이 다 함께 해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축복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가 늘 식사 앞에서 축복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감사기도를 이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께서 곡식을 내게 하시고 빵과 이 물에게 먹을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늘 하듯이 예수님은 다 축복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는데 끊임없이 쟤들이 받아서 또 갖다 주고 또 받아서 갖다 주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법은 자세히 안 나와요. 자기 받아서 옆으로 건너주는데 계속 아무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도 아프리카 지역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체스트럼 대학에서 수학하시고 오신 그 김성수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런 소식을 접하시고 직접 그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신대학에 오셔가지고 첫 강의 때 흥분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 강의를 아프리카에 갔더니 성경 속에 있는 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스프를 이제 나눠주잖아요. 떠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또 왜 얘기하시는구나 얘기했지만 스프를 떠주는데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놀래가지고 같이 봉사한 사람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진짜인가? 근데 그 사람이 하니까 줄어들더래요. 교수님이 한 얘기가. 왜 줄어들지? 자기는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 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와서 떠주니까 이제 줄지 않더라.
뭐 그런 사건들도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스프나 어떤 꼭 필요한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죠? 예. 아멘. 그때 이제 적시 않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다 나눠줬어요. 네, 보세요, 여기. 제자들은 뭘 봅니까? 사람들은 뭘 보죠? 없는 걸 봅니다. 없는 거.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요, 아무리 적었더라도 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에서도 창조하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적더라도 있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나는 믿음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있는데, 한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사실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믿음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사실 있는 걸 보세요. 우리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없어요? 시간 없어요? 있어요. 주님께. 내게 재능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봐야 되죠. 물질 없어요? 있어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적은 거, 요거요. 이거 창피하게 어떻게 이거 드려요.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나 같은 거는, 내가 뭘 되겠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드리면 쓰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준이 남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드리면 내 어떤 자질이나 재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양이 문제가 아니고, 맛있는 밀가루빵도 아니었고 보리떡이었고 조그마한 그 볼품없는 생선이었는데 많은 무리를 먹이신 것 같이, 부족한 우리 마천교회지만, 부족한 나 자신이지만, 부족한 물질이지만, 부족한 시간이지만, 부족한 재능이지만, 이게 주님 손에 드리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를 받아 쓰시는 주님이 위대하셔서 내 작은 물질, 내 작은 정성, 내 작은 몸짓 하나님이 들어 얼마든지 부흥을 일으키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려면은 기부자들을 많이 모금을 잘해야 된다는 의식이 병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데 조지 뮬러는 사실 고아원을 하는 더 큰 이유는, 물질은 그런 기부자들, 돈 많은 부자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의 불신앙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영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고아원을 사실 시작한 거예요. 한 푼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기를 읽어보면 별의별 기적이 다 나타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 다 식탁에 불러 모아라. 포크와 이렇게 수저와 접시를 다 앞에 나눠줘라. 원장님,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하자. 기도하고 났더니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밖에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빵을 그냥 술에 가지고 한 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왔습니다.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조지 뮬러는 받았습니다.
자, 여기 12바구니는 뭘 말할까요? 12바구니 그럼 뭐 생각나시는 게 딱 있으셔야 되는데 12제자죠. 무리들은 충분히 먹고 제자들은 나눠주느라고. 근데 제자들 너희들 먹을 것도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다 버리고 쫓았지, 주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면 우리는 뭐 먹지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 먹을 것도 다 책임져 줄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서 또 살아 역사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은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수 있는 정부나 국가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처럼 내 영혼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인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 시편 121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구멍이 없습니까? 근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무리를 먹이시고도 훨씬 더 나무쉽게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죠? 뭘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만으로 모자란 것 같이 왜 자꾸 예수님은 좀 주일날 예배 그냥 대상으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자꾸 왜 다른 데서 뭘 붙잡고 다른 데 더 신경과 에너지를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 잘 붙들면 됩니다. 물론 직장도 필요 없고 내게 쉼도 필요 없고 내게 아픈 것을 치료받는 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 예수님이십니다. 2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후로 우리는 믿음의 부족에서 또 이제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빌립과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말하지 마시고 하지 맙시다. 개인적으로도요, 집에 가서 얘들아 안 돼, 얘들아 엄마 아빠는 뭐가 없어서 안 돼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자.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은요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기적의 공급을 주십니다. 이만큼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세요. 충분히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이런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땅 더 놀라운 곳으로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가실까? 하나님은요,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자리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벳세다 들판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의 체험을 맛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갈증이 있고 주림이 있고 부족함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실 수 있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방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